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 3절, 4절, 10절, 1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번제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 안에 성소이고 요 안이 지성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록한 역대하 2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회개와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회개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다윗이 겸허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제단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회복을 얻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옛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던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회개의 제단과 헌신의 제단이 세워졌던 곳이고 회개와 헌신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던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축복의 약속을 받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몸의 성전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과 관련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또 10절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이 10절 말씀에 기록된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도 있었지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른 두 그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하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하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교훈해 줍니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그룹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가운데 바로 이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행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규빗은 본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 보면 약 45cm에서 50cm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환산을 해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30m, 너비가 10m, 그리고 높이 이제 12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에 보면 20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20규빗을 더 정확한 규격으로 보는데 20규빗으로 본다면 높이도 10m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성전의 크기라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가 작은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왕이 어째서 자신의 왕궁보다도 훨씬 작은 이렇게 작은 규모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제사를 받으실 성전을 이렇게 작은 규모로 건축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전의 영광이 그 크기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지 그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세상도 하나님을 담기가 부족한데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성전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17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더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건축의 기술자였던 히람이 성전 낭실 앞에 노스로 두 기둥을 제작했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이 말의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탱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목축하는 자로 정착지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모두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며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워주셨듯이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소망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보존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로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에 의해 능력을 공급받는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큰 이 기둥을 세운 것은 진정한 주권과 능력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서 강한 나라, 강한 백성,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능력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회개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몸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헌신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